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10월 9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예배에 오신 우리 즐거운 교회, 정다운 교회, 또 우리의 교회, 우리 성도님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여러분 예배에 함께 하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배 안내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요셉이 이제 형들 앞에 자신이 당신들의 동생 요셉이라는 사실을 밝히니까 이 형들이 이제 너무나 놀라서 참 어쩔 바를 모를 때에 요셉이 형님들 나를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강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배 순서는 묵도, 찬송, 교독, 사도신경, 신앙고백, 성경봉독, 설교, 찬송, 축도한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다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10월 9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예배로 나옵니다. 마음을 모아 주님의 이름을 높이 찬송하고 또 주님의 이름을 높이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받을 때에 우리의 심령속에 걱정이 없어지고 염려가 없어지고 기쁨이 만들어지고 용기가 만들어지고 이 세상에 대한 사명이 일깨워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힘있게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처한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도로 도전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의 손에 부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2장입니다. 즐거운 노래를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복 주실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갈 요단강 또렷이 보이네. 참 아름다운 노래 널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널 높이 불러서 내 영혼 구원하신 주 찬양하겠네. 땅 위의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에 저 하늘의 천사들 다 화답하겠네.
참 아름다운 노래 널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널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 되신 주 나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 노래 돌려올 그때에 참 거립던 주님을 반가이 대하리 참 아름다운 노래 널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교독문 39번 시편 95편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신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이제 신앙 고백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일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며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량하리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그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10월 9일 한글날이죠. 한글날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의 소중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이집트의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고 거기서 요셉이 이제 대성공을 했습니다. 성공의 원인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은 하나님을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놓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신앙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모든 환난과 역경을 이기고 이제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한 그대로 7년 동안 큰 풍년이 있을 때에 요셉은 동네마다 창고를 짓고 그때의 곡식을 낭비하지 않고 그거를 이렇게 다 곡식을 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7년 흉년이 있는데 이미 이제 이 흉년이 2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나서 가나안 땅에 먹을 것이 다 떨어져서 요셉의 형, 야곱의 아들, 요셉의 형들이 이제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소문을 듣고 이제 곡식을 사기 위해서 돈을 들고 나귀를 몰고 요셉 앞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요셉이 이제 신문을 하고 너 아버지가 계시냐? 또 동생이 있느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신문이 어떤 건지도 모르고 형들은 동생이 있다는 그 말을 하고 근데 요셉이 이제 너희들은 정탐꾼이다. 아닙니다. 이래도 그러면 정탐꾼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을 해라. 다시 올라가서 네 동생 여러분 당신들의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 그러면은 정탐꾼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때 알아주겠다. 그러니까 뭐 베냐민을 아버지 야곱이 쉽게 주지 않잖아요. 근데 막 버티다가 더 이상 이제 먹을 것이 더 이상 없으니까 이 야곱이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겠다.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냐민이 형들을 따라서 요셉 앞에 나왔습니다. 이때 요셉이 또 시험을 하죠.
뭐 잔치에서 먹을 걸 잘 주고 또 이렇게 곡식을 나에게 싣고 갈 수 있을 만큼 많은 곡식을 주고 돈을 다 다시 돌려주고 또 이 베냐민의 곡식 자루 어기에 은잔을 요셉이 이제 사용하는 은잔을 거기 탁 넣는 거예요. 근데 은잔이 요셉에게 베냐민에게서 발견이 되는데 이때 청지기가 막 따라와서 너희들이 선을 악으로 갚느냐? 왜 우리 주인의 은잔을 훔쳐갔느냐? 이렇게 하니까 혼비백산하면서 그 형들이 또 이렇게 누구든지 그 은잔이 발견된 자는 전부 죽고 우리는 모두 종이 되겠다. 그런데 이제 청지기가 그렇게 하지 않고 은잔 발견된 자만 종이 되고 나머지는 다 가라. 이렇게 대화하는 동안에 이제 은잔 발견된 이제 베냐민을 이 청지기가 잡아서 요셉에게로 데리고 가려고 하니까 나머지 10명의 형들이 다 종이 되겠다고 하면서 베냐민을 구하기 위해서 전부 다 돌아온 거예요. 전부 다 돌아와서 요셉의 집에서 이제 있는 거예요. 요셉 앞에 이제 무릎을 꿇고 베냐민을 구하기 위해서 형들이 이구동성으로 자기가 종이 되겠다. 베냐민만은 살려달라. 왜냐? 베냐민이 안 가면 우리 아버지가 죽는다. 그래 아버지에 대한 그 효도와 동생을 구하고자 하는 그 형들의 마음이 일치가 된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걸 발견하고는 이제 요셉이 이 형제들에 대해서 또 아버지에 대해서 그 마음의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시종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소리 질러서 거기에 이제 이 시종 들고 있는 애굽 사람들은 전부 나가라. 전부 나가니까 요셉하고 요셉의 형제 11명이 그 공간에 남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간에서 이제 다 애굽 사람은 다 나가고 이제 12 형제들이 거기에 이제 모였는데 여기서 이제 요셉이 자기 자신의 신분을 형제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알리는데 그때에 그와 함께한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다. 요셉이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큰 소리로 울면서 애굽 사람에게 이제 요셉이 우는 소리가 들리고 또 그 요셉이 우는 것이 바로의 궁중에 들리게 된 것입니다. 뭐 소리가 너무 커서 궁중에까지 들려갈 수도 있고 또 요셉이 우는 그 사연을 궁중에 이제 전달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요셉이 이제 그 형들에게 이제 말을 합니다. 내게 가까이 오소서. 그 요셉의 한마디가 바로 법이에요. 그러니까 형들은 이제 뭐 어떤 처결이 일어날지 진짜 조마조마 불안한 마음에 두려운 마음에 요셉 앞에 엎드려 있는데 요셉이 이제 큰 소리로 울고는 내게 가까이 오라. 그러니까 이제 가까이 오니까 요셉이 하는 말이 나는 당신들의 동생,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그러면서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는데 그 판자가 바로 나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 그렇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이 말을 요셉이 자신의 신분을 밝히면서 형들이 가장 두려워할 그 문제에 대해서 한탄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한탄하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심은 어떻게 해서 생깁니까? 근심은 현재 일이 현재의 이 사건이 미래의 나에게 고난을 고통을 줄 것을 생각하면은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근심. 이제 형들은 요셉 당신들이 판 요셉이다 이러니까 이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사나? 요셉이 우리를 괴롭히고 벌 주고 또 보복을 하고 그렇게 하면 우리는 이제 죽었다.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라는 사실을 아는 그 순간 걱정이 태산같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탄하지 마라. 근심은 미래에 대한 불안이고, 한탄하지 마라. 한탄은 그때에 베냐민 로벤이 내 동생에게 손대지 마라. 이 로벤은 동생, 이 요셉을 구하려고 했는데, 그때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안 팔았으면 지금 이 일이 없지 않느냐.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후회하는 것, 그게 한탄이에요. 그때 그러지 말아야 할 것을 후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애굽에 판 그 사건에 대해서 근심하지 마라, 한탄하지 마라. 그러면서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판 그 사건을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의 관점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애굽에 보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형들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동생을 죽였는데 하나님은 생명을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서 먼저 사람을 준비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요셉이 형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것을 설명하는데,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여기에 보냈었습니다. 이 땅에 이제 흉년이 2년이 지났는데 7년 흉년 예언이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5년이 더 흉년이 듭니다. 앞으로 5년 동안 밭도 갈지 못하고 추수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흉년 7년 동안에 흉년 7년을 예언했는데, 꿈을 해석했는데 2년이 흉년이 지났으니까 이때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은, 요셉은 17살 때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이집트에 팔렸습니다. 그리고 30세에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때 꿈을 해석했어요. 7년 풍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7년 풍년이 지난 동안에 곡식을 저장했어요. 7년 풍년이 끝날 때 요셉의 나이가 37살입니다. 그리고 올해 흉년이 2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요셉이 흉년 2년이 지나서 형들을 만났어. 그때에 요셉의 나이가 39살입니다. 39살인데 형들이 요셉을 팔고 몇 년 후에 다시 요셉이 형들을 만나느냐 하면은 22년 만에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년 더 흉년이 되니까 요셉의 나이 44살 때에 7년 흉년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요셉이 형들보다 먼저 애굽에 온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이것은 이제 물리적으로 사건적으로 보면은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이렇게 죽으라고 갖다 팔았는데, 그 사건을 요셉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미리 보내셨다. 이것이 요셉의 해석입니다. 요셉의 적용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신 분이고 당신들의 후손들을 세상에 두시려고 그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요셉을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을 이집트의 종으로 판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니라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집의 구주로 삼으시고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형님들은 근심하지 마시고 한탄하지 마소서. 마음을 평안히 가지시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 요셉이 설명을 한 거예요. 설명하면서 그 말을 이제 요셉은 그렇게 말을 하지만은 형들은 그 말을 듣기야 좋지만은 그걸 다 믿을 수가 없잖아요. 믿음이 바로 생기는 거 아니잖아요. 이것이 이제 이 상황이에요. 이때에 이제 이 요셉의 역할, 또 하나님의 요셉을 사용하신 것, 여기서 우리는 소중한 메시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형들이 요셉에 대한 범죄 행위를 요셉은 그들에게 돌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된 상황은 하나님께서 흉년이 될 때에 가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구원의 계획의 실행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을 한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은 정말 불행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 대한 미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바로 형들을 바라본 것이 아니고 바로 형들의 행위에 미움으로 대응한 것이 아니고 요셉과 형들 사이에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요셉은 자신의 불행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꾸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 대한 미움과 형들에 대한 불안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안심으로 바꾸게 된 것입니다. 요셉과 형들의 차이는 뭐냐? 형들은 자신들의 마음의 상태, 자신들의 지금 이 상황을 동생에게 곧바로 실행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생을 우물에 빠뜨리고 묶어서 고생시키고 또 이렇게 이집트에 또 돈을 받고 팔아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형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닥치는 문제에 바로 직면해서 내가 곧바로 실망하고 곧바로 내가 교만하고 곧바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곧바로 칭찬하고 곧바로 징계하고 그렇게 형들처럼 생활하는 방식이 있고 요셉처럼 생활하는 방식이 있어요.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 성도들의 삶은 요셉과 같이 사건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을 둬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먼저 사람을 직면하기 전에, 요셉은 자신의 상황에 곧바로 직면하기 전에 하나님을 두신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통해서 형들에게 걱정하지 마라, 한탄하지 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통해서 야곱의 그 가족들에게 생명을 보존하고 세상의 후손을 번성할 것을 바라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기근에서 생존하고 구원을 요셉이 하나님을 통해서 본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가족들의 구원, 기근으로부터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 방법을 제안을 하고 제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이제 형들에게 말을 하죠. 당신들은 속히 이 가나안 땅에 아버지에게로 올라가라. 아버지께서 여기서 본 모든 상황을, 형편을 보고해라.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알려드리라. 그리고 지체하지 말고 애굽으로 아버지를 모시고 오세요. 아버지와 아들들, 아버지께 속한 그 아들들, 아버지께 속한 사람들, 아버지께 속한 이 손자들, 소유, 양과 소, 모든 소유 재산을, 또 사람들을, 또 자녀들, 손자들, 또 함께하는 일꾼들 다 데리고 고센 땅으로 머물게 하겠다. 고센 땅은 나와 가까이 있는 곳이다. 그리고 흉년이 아직 5년이나 더 남았습니다. 그래서 고센 땅에서
요셉이 아버지를 복량하겠습니다. 이 사실을 형님들이 빨리 가나안 땅에 가서 아버지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가족들 모두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복량하겠습니다. 이것을 전하소서. 요셉이 형들을 아버지가 계신 가나안 땅으로 보내면서 부탁한 말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더욱 구체적으로 반복해서 말을 하는데, 요셉의 말을 듣고 있는 형들은 이것이 꿈인지 분간에 어려울 정도로 두려워하고 또 무서워하고 또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형들은 너무나 큰 죄를 지었고, 죄가 두 가지예요. 아버지를 속인 거예요. 또 동생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동생을 조공으로 팔아버린 것입니다. 위로 아버지를 속이고 형제들을 사지로 죽음으로 팔아버리는, 이거는요 어마무시한 죄입니다. 이게 들통이 났을 때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사실이 요셉에게서 이제 발각이 된 거예요. 공개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형들이 요셉이 걱정하지 마라, 한탄하지 마라,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다 데리고 오라, 이 말이 귀에 들어올 리가 없어요. 너무나 두려웠어. 요셉은 살아있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고 권세 있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 당시의 법전은요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1조, 2조, 3조, 1항 이런 게 없어요. 요셉이 말하는 것이 법이에요. 요셉의 말이 바로 법이고 그것이 곧바로 시행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말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지켜야 하는 명령이고 법이 되는데, 요셉은 이 말을 내 입에서 말을 했다. 요셉이 내 입의 말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은, 이것은 변경할 수 없는 법이라는 사실을 강조한 것입니다. 법은요 지켜지는 거예요. 바뀌지 않는 거예요. 요셉이 한탄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이렇게 말한 것은 사실이다. 법적인 문항과 같이 사실이다. 지켜진다. 또 이것을 바꿀 수가 없다. 이것을 강조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요셉의 말과 행동에 따라서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형제들은 두려움에 가득 차 있습니다. 요셉의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혼란과 당혹감이 있는 것입니다. 이때 요셉은 안심시키면서 반복해서 형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말한 것은 당신들의 눈이 보고 있고 내 동생 아우의 눈도 보고 있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다. 내가 말하는 것은 곧 이 이집트의 법이다. 애굽의 법이 된다. 법은 바꿀 수 없고 변경할 수 없다. 내가 당신들에게 한탄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아버지를 모시고 모든 가족들 다 오너라. 고센 땅에서 내가 충분히 복량하겠다. 후손을 잇게 하겠다. 이것은요 어마어마한 이 형제들이 범한 죄에 비해서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당신들은 다 아버지께 아뢰라.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아뢰라. 속히 아버지를 모시고 내려오소서. 요셉은 자기 동생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울고 베냐민도 형 요셉의 목을 안고 울었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과 입맞추고 또 요셉이 그 형들을 안고 또 요셉이 그 형들을 안고 우니 형제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눈물은 호소력이 있습니다. 눈에 눈물이 그냥 나오는 거 아니죠. 진실할 때에, 그리고 또 마음의 표현이 말로 되지 않고 말로 이해되지 않을 때에 몸의 반응에 의해서 나오는 그 눈물이 진실을 얘기하는 것이고 눈물이 그 상황을 진실로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은 죄를 짓지만은 하나님은 죄인인 사람을 구원할
계획을 실행하신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통해서 형제들을 용서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통해서 아버지와 가족들을 다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형제들 간의 미움을 사랑으로 회복시켰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이 야곱의 모든 가족들을 구원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애굽의 온 땅을 구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오늘 우리는 인간관계 속에서 막히고 얽힌 그 담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회복하는 역사가 만들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가족들을 구원하고 형제의 미움을 극복하고 서로 사랑하고 또 흩어져 있는 여러 마음들을 하나가 되고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영혼의 양식의 말씀으로 받았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전해서 멸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또 하나님 구원으로 이끄는 믿음의 역사를 만드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5장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505장입니다. 어느 세상 위하여 연봉 전하리 만백성 모두 나와서 저 말씀 들으라. 죄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내일 정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어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정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힘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던지 널 기도 힘소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정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함과 역사 충만 축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배는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건강하게 생활하시고 또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